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오픈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들은 그 인사를 나눴어요. 만나는 성도들마다 아멘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의 6월절에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니마민이라 하는 이와 같은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 아니마민이라 하는 이 노래는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이 어디냐면 나치 학살 현장이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가스실에서 오늘도 많은 유대인들이 감금되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든 노래가 바로 아니마민이라 하는 이와 같은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들은 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와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그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아니마민이라 하는 이와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희망의 노래고 소망의 노래인 것이죠. 지금은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대강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강절 대자는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 그리고 강자는 내릴 강.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성탄 전야까지를 대강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처음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대강절 4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가다듬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믿는 자는 기다리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기다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자지 못하고 깨어서 망을 보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운데 그 아침을 기다려요. 이게 파수꾼의 그 간절한 소망,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 이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세계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는 예수님을 주인을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처녀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또 귀인, 정말 존경할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몸을 가꾸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분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그분 올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 준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시 예루살렘에 오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길을 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는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길을 준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왕이 오시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그분을 맞이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백성이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뜻은 바로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미리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내용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700년 전에 아기 예수 탄생,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그 예언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2000년 전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이 말씀이죠. 이 골짜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골짜기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의미해요. 내 마음의 깊은 골짜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의 골짜기가 생기면 어두워져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골짜기가 파여 있으면 안 돼요. 골짜기에 균열이 생겨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이 생겨 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골짜기가 패여 있으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야지만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됩니다. 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부족하면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또 삶 속에서 믿음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도두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패여지지 않았는가, 내 마음이 깊은 골짜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 산, 언덕,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고, 그들도 한결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도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 속에는 교만의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월감, 교만,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그 정말 나사렛 그 말구육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화려한 궁궐, 왕의 자녀로 오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높은 곳에 와야지, 어찌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교만의 높은 산이 낮아져서 겸손의 평지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진리가 보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 교만한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이 깎여져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제 말씀의 제목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럼 제목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그 제목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제목을 딱 이 말씀 뻔한 말씀이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 갖고 옛날에 들었고 그 회상하면서 뻔한 말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달라요.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 선지식을 갖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그 바로 교만의 타산을 딱 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 교만이 깎아져야죠. 깎아져서 마음이 부드러운 밭, 옥토밭을 될 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 말씀이라도 매일 똑같이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심령 속에 임하는 걸 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 레마의 말씀은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잃은 아들의 비유죠. 근데 제가 깨진 이유가 바로 거기서 깨졌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하면 머릿속에 다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탕자가 집 나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거기에 또 초점을 들은 내용도 그거고요. 그런데 이제 탕자의 비유를 갖고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딱 볼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 그 탕자의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등장하고, 하나는 집 나간 탕자가 나오고, 하나는 그 집안의 큰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다 초점이 맞추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져요. 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전혀 책망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탕자를 받아들였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버지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맞추면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자기에게 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알고지가 됐습니다. 그때 탕자는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거지가 되느니 차라리 아버지 품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면서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럼 회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럴 때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깨달은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깨닫고 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탕자의 아들에게는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첫째 아들이 있어요. 동생이 집 나갔는데도 관심이 없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더니도 관심이 없고, 그냥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니까 그게 불만이 돼갖고 그게 불만이어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고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나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 한번 배설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불평을 늘어나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 것이다 네 거다. 내 것이다 네 건데 뭐가 부족하냐, 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탕자의 비유지만은 그때 어떤 관점에서 그 말씀이 오느냐 다 달라요.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둘째 아들에만 관심을 가져서 탕자 보면서, 근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여러 가지 진리가 있구나. 그 생각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교만의 산을 딱 갖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지만, 오늘 이 말씀 갖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 갖고 또 말씀을 전해도 내가 겸손한 가운데 오면 그때마다 나에게 오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의 산이 깎아져야 돼요. 교만하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험한 곳이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험한 곳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친 상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거친 상태의 마음. 내 마음이 거칠어요. 분노, 불평, 시기, 질투,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것이 그 거친 마음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거칠어진 마음이, 험한 곳은 거친 마음이라 그랬죠. 이것이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평탄케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길을 곱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돌아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즉,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걸 피는 거예요. 곧은 마음,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메시아다는 걸 빌립이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선지자가 말씀하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의 얘기를 거부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 너도 와서 봐라. 네 그 마음 내려놓고 버리고, 편견된 마음 버리고 와서 봐라.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내가 알았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나다나엘도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편견을 버리고 와보라는 그 말씀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과 왜곡의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고 구부러진 마음, 정말 내 속에 있는 구부러진 삐뚤어진 마음, 또 정말 험한 마음, 분노, 화, 시기, 질투, 원망, 이것이 싹 바뀌어지고 평지가 될 때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속에 있는 세 가지 부분, 골짜기가 패여 있다면 패인 골짜기를 미워야 되고, 또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만하면 그 골짜기가 정말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도 평지로 만들고, 높은 산들, 교만의 삶들을 깨트려서 겸손의 마음으로 만들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저 우리의 상태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해서 한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왜? 사막에 길을 내기 위해서, 또 정말 그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변화나 후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길로 걸어가면 안 되지, 깨닫고 바꿔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바른 자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뭘까? 청산하지 못한 것이 뭘까? 고치지 못한 부분이 뭘까?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버릴 것 버리고, 결단할 걸 결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뒤에,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외쳤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였기에 회개가 초점에 맞춰집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다 초점을 맞춰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초점을 맞춰집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길 원하고 주님은 믿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보면은 어떤 교회는 책망만 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어요. 그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7교회인 동시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요한복음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차거나 뜨거워야 되는데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차거나 뜨겁고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믿으면 된다고. 여기서 이건 왜 차거나 뜨겁지 이 개념을 했냐면요, 여기는 온천수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수에 그것을 비유해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열정을 내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단은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신앙도 부유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나는 부자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교만함을 내려놓아라.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 사람이 자족감에 빠지고 교만해지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늘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곳에 애통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딱 거기서 정체되면서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그 뒤에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망의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징계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냥 너희가 빨리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왜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야, 왜 나를 징계하는 말씀이야, 왜 나에게 회개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그냥 때리죠. 회개하라는 메시지하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거나 또 회개의 메시지로 들리거나 내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는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나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면 주님은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게으를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셔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과거 묻지 않아요. 지금 어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과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행한대로 하나님이 상급 주시든가 그렇지 않게 하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맨날 과거 얘기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보다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출발의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신 그분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심야기도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대강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과거적 대강절, 또 하나는 현재적 의미, 또 하나는 미래적 의미다. 과거적 의미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다. 과거적 의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그러나 현재적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 의미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진 약속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게 미래적 의미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현재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마음의 골짜기는 돋우고 높은 교만의 깊은 산은 깎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고 험한 마음을 평탄한 마음으로 다듬어서 이 성탄절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고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